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0월 18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7장 찬송하겠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들이쉬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어서 돌아마노 죄책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고통 가운데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계 각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라들마다 기록을 경신할 만큼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확진받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가고 있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이 한 주간도 기록을 갱신할 만큼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침체되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과 운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끊임없이 인간이 준비하고 싸우지만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교회들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여 엎드려 다시 한번 영권도 물권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격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촌 전체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수고한 그 물질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의 창고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서 구제의 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물질은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아웃 성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물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아웃 성금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쓰고도 모자라지 않는 오병의 기적과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복받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과 같은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페이지수로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히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거대한 산업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올무에 가득혀서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중단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증거되고 선교사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교회들은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사역들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되어진 복음 전파 사명이 수독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도 두려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폭이 줄어들고 만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적인 콘텐츠, 즉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카톡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전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가는 그 천국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는 이유는 혹 우리에게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각자 흩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 성전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적같이 그 병이 치유받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광경을 본 사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치유받은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요 당신들도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야단 법석을 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귀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왜 이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놀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거부하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모델 케이스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체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을 보고 수근거리고 그리고 놀랍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똑같이 뭐하면 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에게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9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며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가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의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성경 안에만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 있었을 때에 그 성전에만 존재하는 성경 안에 가득혀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수많은 의원을 만나고 수많은 능력자들을 만나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 병을 치유받지 못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 있는 믿음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봤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대 라고 하면 마치 그것이 신기한 양 사람들이 진짜냐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멸됐어요? 무엇이 사라졌어요?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야성은 사라지고 무엇이 교회 안에서도 이성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지식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성경 안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주인공으로 가두어 놓고 우리 안에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이 약하냐? 이 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이 힘이 너무너무 없어요. 현재가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예수를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환경 가운데 가득혀서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너무나 예수 믿는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전도하느냐? 예수 믿으라고.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죽어서 천국 간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드는 것처럼 생명보험 드는 것처럼 소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지 스스로 자기를 통하여서 증명을 해내지 못하니까 너무나 무기력하니까 강단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했다고는 말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라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후를 보장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재의 삶이 무기력하니까 전도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왜요? 젊은 세대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 젊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불사를까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 창창한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창창하게 젊은데 뭐 지금 믿어 죽어서 가는데 나중에 늙어서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역동성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돼요. 복음의 현재성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현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와 같이 무기력한 내 삶을 바꾸어 주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가 있어야 돼요. 이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에,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지면 믿었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어져. 물론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1.5m의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2부, 3부, 4부, 5부, 6부가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올가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요 하니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서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의 능력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내가 막막한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영적 약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지금 현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최근에 저희 집에 정수기를 들여놓았어요. 전에는 수돗물을 계속해서 끓여 먹는데, 끓여 먹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를 하나 렌탈을 했는데, 참 좋은 게, 저도 물을 굉장히 가려 먹는 그런 사람인데, 정수기가 들어오면서 정수기에서 물을 먹는 것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정수기로 물을 먹으면 다 이렇게 나쁜 것이 걸러진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정화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좋은 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마음껏 물을 마시거든요.
그 정수기를 보면서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비록 그 물에 불순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몸에 좋지 않는 성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수기의 필터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정수기로 통해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정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깨끗한 물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장소가 저는 교회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수십 년째 혼자 듣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왜 나만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지금 정오 기도회가 200회를 막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목요일날 다 마쳤어요. 짧은 기간 동안 하루에 5장을 읽으니까 51일인가 2일 만에 성경을 다 읽어요. 이 좋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왜 나만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통하고 신음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역동적인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도 그 예수를 누군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만나서 또다시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계속해서 가지치고 새끼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매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든지 그 일을 신기하게 여기든지,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왜 이를 귀히 여기느냐?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멋진 베드로와 같은 확신 있는 성도들이 없냐는 거예요. 매력 있는 성도들이 왜 없어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왜 없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베드로는 태초부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성경에서 13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지만 제가 이 확신을 갖는 이유는 다른 데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을 봤기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런 확신을 내가 갖게 되었는가를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그 포인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런 능력이 어제 오늘 일어난 능력이냐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그 역사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윗대 어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종교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책도 2000년 정도 의심을 품고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짜인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견디는 책 그리고 견디는 종교가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증가들이 기독교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 라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가지고 많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66권 이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다라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이 기적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강야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그 강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목전에서 지도자가 바뀌어져요. 모세는 죽고 그의 바로 밑에 있던 참신한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가 이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가나안은 좀 들어가서 죽던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착시켜 놓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든지, 왜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지도자 여호수아 아닙니까? 본인은 알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젊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계속해서 수정도는 일을 했지만 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검증받을 만한 그런 일을 업적을 한 적이 없어요. 많은 백성들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게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내게는 아직까지 그런 감당할 능력이 못 돼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지만 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줘요. 이 두 마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그 적들을 무찌르는 가정,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가정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다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니 너는 무엇만 하라고요? 위기를 만나면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이 무슨 영아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저렇게 주일마다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올까?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또 개중에 조기교육에 눈을 뜬 부모님들은 마치 공부도 선학습을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라고 닥달하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교회 성전에 와서 알던 모르던 기도하자면 손 모으고 기도하고 찬양하자면 그 발음도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내면서 따라하는 그 자체에 굉장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곁에서 무엇만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거예요. 왜 이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늙고 그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출가하고 또 가정을 이룰 때에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을요? 내가 이렇게 또다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부모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끌고 나오는 축복을 2대 3대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을 받는 세대예요. 제가 믿음의 2대째거든요. 저희 가문이. 저희 부모님은 10남매를 낳으시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 1960년도에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했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66년생인데요. 저를 낳고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를 잉태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어렸을 때에 추운 겨울에도 저를 끌어안고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이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끼 한 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요, 큰형님도 목사가 되셨고요, 저도 주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고, 제 위에 있는 누님도 목사가 되어지고,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목사 사모가 되어지고, 보면 온 식구들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기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맺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또 그 다음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통하여서, 그 복의 통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세대가, 제가 이대죠, 제 자녀, 그리고 또 보면은 누님의 자녀들이 출가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보면 4대 5대째 흘러가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일대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가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제가 받은 그 축복을, 제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분명히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무기력한 우리 삶의 현장, 무기력한 신앙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기적이 과거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확신 없는 그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아무런 축복도 은혜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았던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어떠한 유산을 받은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한 만큼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이 아직까지 제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비록 지금은 그 남편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음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단 하나도 소멸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비로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녀, 남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2020년도 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 교회는 지구촌에 단 한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못했고요,
전도 축제도 못했고요, 노방전도 나가는 것도 못했고요, 사람 만나는 자체가 두려웠고, 그것을 정부 자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카톡도, 주를 위해서 문자도 전화도 사용하면 그 전화를 통하여서, 그 문자를 통하여서 화상으로 얼굴을 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이 해가 가기 전에 복음에 손 놓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증거하고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찬양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많이 부르시고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다라고 하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십자가 그 사랑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을 중단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에게 귀한 수단과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화상을 통하여서 얼굴을 보며 하나님 그들과 대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가고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를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 전달자의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현재 경험하고 체험하고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